우리는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야 잘 삽니다.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윤회도 벗어나고 삼계까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정법을 만나야 됩니다. 이 나라 선불교, 참선을 하는 선불교, 1000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지요. 또 위파사나, 티베트 밀교, 그리고 30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힌두교 등은 정법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대한 말씀입니다. 정법은 연불이올시다. 연불이 정법입니다. 정토삼부경 중에서 관무량수경, 그것을 16관경이라고도 하고 관음경이라고도 하는데 그 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렁뱅이와 국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나 지혜나 복덕이나 위엄이나 권력이나 공력 등 모든 점에 있어서 국왕이 거지보다 100천만억 배 수승한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국왕하고 금강경에 나오는 전륜성왕하고 비교하면 전륜성왕이 국왕보다 100천만 배나 수승하답니다. 알아듣겠지요? 전륜성왕은 남선부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전륜성왕하고 도리천왕하고 비교하면 도리천왕이 그 전륜성왕보다 그렇게 수승하답니다. 아셨지요? 도리천은 우리 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오하늘이지요. 도리천왕하고 타화자재천왕하고 비교할 때 타화자재천왕이 또 도리천왕에 비해서 100천만 배 수승하답니다. 아셨지요? 타화자재천왕은 이라누렁이지요. 타화자재천은 욕계의 6째 하늘입니다. 타화자재천왕하고 극락정토의 보살하고 비교할 때 극락정토의 보살이 타화자재천왕보다 모습이나 공력이나 인격이나 지혜나 복덕이나 신통이 100천만 배 수승하답니다. 아셨지요? 정법에서 보살이 나오고 붓다가 나옵니다. 정법 문중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스님이 여러분에게 줄곧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법회상 현지사가 대외적으로 개교를 선포한 지 금년이 10년째 될 것입니다. 그것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처님으로부터 보살인가를 받은 분들이 60명 넘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연불이나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일이나 계율을 지키는 일이 대단히 수승한 복전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면 삼귀에, 삼보에 철저히 비의합니다. 그리고 5계를 지키고 살도 음망조에 5계를 지키고 13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 지키는 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그 다음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대승경전의 대표 경전이라고 하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 등 이런 대승경전을 읽는 공덕이 또 대단히 큽니다. 그 다음 연불하는 공덕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정법문 중 우리 현지사에서는 이 3가지 공부를 권합니다. 그렇지요. 다른 종단에는 거의 없습니다. 단 연불종에서는 아미타불을 영하지요. 그러나 경전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극락왕생이 목표이지요. 그런데 그 정토삼부경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경전을 읽고 계율을 지키고 연불하는 것을 강하게 권장하는 데는 현지사뿐입니다. 영산불교의 사상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의 종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의 종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단, 다른 종교의 교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산불교의 교학 사상이 그렇게 우수하구나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선하는 선불교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의 본체가 되는 공, 그것을 선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깨치는 것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 가지고는 아직도 멉니다. 나는 그것을 시작이라고 합니다. 공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진짜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깨달아서 이제 탐진 삼독 번뇌를 제거하는 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을 끊어버리는 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림이 완성되는 것을 진짜 견성이라고 합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진짜 견성, 그 자리를 나는 아라한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불교를 추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적은 열반에 머물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또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라한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현지사에서는 3계 탈출을 권합니다. 보살 인가를 받아 3계를 벗어나는 한없이 10만원 불토 저쪽으로 가야 극락세계가 있으니 거기에 나야 영원히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세상에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는 극락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너무너무도 청정하고 너무너무도 만족해요. 모든 것이 만족해요. 털끝만큼이라도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 세상에 가면 미래제가 다하도록 죽지 않아요. 품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퇴전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교단 현지사에서는 보살이 되기를, 극락황생하기를 1차 권합니다. 그건 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고해에서 살지 않습니까? 인간고해에서 살아요. 신문, TV,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사람들 불쌍하게 살잖아요.
모두 다 앞길이 막막하다고 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 병거 없이 건강하게 살고 노인이 되어서 죽을 무렵에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식물인간이라든지 나쁜 병 걸리지 않고 잠자듯 가야 됩니다. 이승을 떠난 이후는 높은 하늘이나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세계나 삼계를 탈출한 적이 극락에 왕생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렇게 금강전에 올라와서 법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선하는 선불교, 공을 깨치고 공성을 증득하는 것, 이것이 성불이 아니거든요. 법화경 비유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불이 아닙니다. 뭐가 성불이냐? 그런 후에 더 연불을 하고 보살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어야 돼요.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어야 돼요. 보살이 되려면 극락세계에 자기 아기보살의 몸이 있어야 됩니다. 보살이 되면 아기보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살이 못 돼요. 또 붓다는 저 높은 상적광세계에 자기 불신이 생겨야 됩니다. 자기 불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붓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비유품에는 공성을 증득한 것으로 성불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한 말이에요. 일찍이 공성을 증득했지요. 그 사람들은 깨쳤지요. 다 깨친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음이 끝이 아니구나. 앞으로도 계속 보살행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색신부를 절대계에 가져야 돼요. 자기의 원만보신을 절대계의 상적광세계에 두어야 거기를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을 두어야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그것을 모릅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공을 깨치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붓다가 다 된 것처럼 마음이 불리라고 하면서 불보살을 모독하고 능멸까지 합니다. 그 사례는 많습니다. 악담을 하지요. 능멸을 하지요. 이 무서운 대망을 짓고 있는 것을 나는 좌시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 더 공부해라. 왜 공을 깨치고 공성을 증득한 것으로 자기가 성불한 양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법화경을 봐라. 그거예요. 또 현지사에서 그렇게 줄곧 외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불신을 두어야 부처인 거예요. 그 불신의 장엄함을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부처님의 불신, 원만보신을 전번 시간에 말씀했으니까 84,000 털구멍에서 무량억종광을 방사합니다. 방사할 수 있습니다. 무량억종광이라는 것은 이런 자연의 햇빛이 아니에요. 또 견성할 때 드러나는 자성광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수천만 배나 수승한 빛이에요. 그 빛은 1000가지도 더 되고 10,000가지도 더 되고 10,000가지도 더 되고 아승지에 서로 다른 색깔로 뭉친 무량광이에요. 이 무량광이 불가사의한 빛이에요. 이 무량광을 얻어야 붓다인 거예요. 이 무량광을 보고 그 무량광으로 몸이 불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몸뚱이, 그것을 얻어야 붓다인 거예요. 그 작업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인가 스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유타하고도 아승직업 전에 이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수행자가 2분 있었는데 결국 우리 부처님이 불신을 얻었다. 다른 사람은 탈락했어요. 지금까지도 불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수행자는 지금 다른 종교를 창교해서 그 세계의 수장이지요. 불신을 못 얻었어요. 불신을 못 얻으면 불신 얻은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이 불신, 무량광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10,000가지도 더 되는 색깔의 뭉침이에요. 그 빛을 방사할 때 대적정삼매의 힘으로 방사해요. 빛을 방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간에서도 나오고 손바닥에서도 나오고 그 빛이 나오는 곳이 10군데입니다. 10군데를 모르니까 화엄경에는 5군데로 써놓았더군요. 진짜는 10군데입니다. 밀장이니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털구멍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털구멍에서 방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청정하고 너무도 밝고 강하기 때문에 온 우주의 빛을 순간에 먹어버립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전등불을 탁 켜보세요. 순간에 환하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붓다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주 본체와 하나가 되면서 우주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그 수승한 보살도 무량억종광은 아니에요. 무량억종광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살과 붓다를 비교하면 붓다가 10,000 배나 수승한 거예요. 자, 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가 부족되어 있고 자비가 부족되어 있고 복덕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붓다 정도 되면, 불신을 갖게 되면 이 사바세계를 살 수 있는 복력이 있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살 수 있는 복력. 여러분 서울시를 산다고 해도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를 살 수 있는 복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84,000 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84,000 신통은 저 외도의 수장들도 합니다. 도리천왕도 하고 앞에서 말한 전륜성왕도 하고 타화자재 천왕도 해요. 그렇지만 부처님과 도저히 겨룰 수 없는 신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량업종광으로 내는 신통은 저것들은 못해요. 무량업종광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한 외도의 세계가 있다고 합시다. 저것들이 정법회상에 도전해 온다고 합시다. 순식간에 포위해서 죄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량업종광의 신비로운 점입니다. 정법문 중의 이야기를 좀 한 것입니다. 이 정법문 중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을 표주로 하고 많은 3계의 부따님들, 그리고 극락점포의 보살님들, 약사궁의 보살님들, 여타 우주의 많은 곳에 있는 이 보살들이 뒤에 있어요. 그분과 우리는 한 식구예요. 내가 붓다면 3계의 모든 붓따님들과 빛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붓따님들끼리는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1000년 넘은 역사를 지닌 선불교, 그건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면 이쪽으로 귀해해야 해요. 이 법문을 들어봐야 해요. 그 다음, 밀교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밀교에 대해서는 별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른 종교, 다른 종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여러분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단의 실체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정법교단으로 귀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가 서는 것이지요. 밀교라는 것은 소승불교가 쇠퇴해져서 대승불교가 발음하잖아요. 대승불교가 서기 600년, 700년쯤 쭉 발달했다가 쇠퇴할 때 밀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D 7세기, 8세기경이지요. 대일경과 금강정경으로 해서 밀교가 생깁니다. 그런 깊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밀교는 여성의 성력 샤티 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숭배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인간 본능을 긍정해요. 남녀의 성욕을 긍정해요.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그것이 정법입니까? 우리 부처님의 정법은 무섭습니다. 정말 서리빨 같습니다. 엄격한 계율을 요구해요. 부처님 당시의 근본불교, 원시불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계율을 보세요. 엄격합니다. 과연 자제만연히 법에 통달하면서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청정한 한 바가지의 물에 똥 한 방울 떨어뜨려 봐라. 그 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십니다. 출가해서 수행한다는 중들이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고 또 성과를 얻은 스님이 없으니까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일관되게 강력히 이야기한 스님도 없고 파도타파에서 겨우 우주본성, 본체를 깨친 스님들, 그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저 세상 모릅니다. 공성을 증득했어도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지옥이 있는지 극락이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불보살님을 모른다고요. 자기 몸에 빙의된 귀신도 안 보인다고요. 자기 몸에 빙의된 원결정가를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지식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자입니까? 아닌 거예요. 성자는 빙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결정가를 떼어서 명불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통인 거예요. 요즘 불가불 원결정가를 정리하는 천도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결정가가 있으면 안 되지요. 이 세상 사람들 거의 절반이 원결정가들이 있더군요. 전생에 고이든 고이 아니든 어쩌다가 재수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영혼체는 알아요. 이 육신은 모르지만 그 영혼체는 알아요. 누가 나를 죽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 왔을 때 찾아서 빙의합니다. 눈 밝은 사람은 그것을 봐요. 이를 푸득푸득 갈고 저 몸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온갖 장난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원결정과 을 떼어줘야 됩니다. 떼어서 명부로 보내줘 버리고 한을 풀어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놔두면 기어이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495명을 싣고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 호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300여 명이 사망한 사건 같은 사건. 집안에 화재가 일어나서 죽는다든지, 근래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나서 불에 타서 죽잖아요. 또 교통사고로 죽지 않습니까? 다 그런 원결정가들의 장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을 깨닫고 공성을 깨닫고 증득하고 하는 그 수준에서 모두를 압니까? 붓다는 일체종지라고 합니다. 붓다는 다 아는 거예요. 이 빛을 쭉 방사하거든요. 사람 마음속이든지 땅속이든지 물속이든지 전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정산매 속에서는 이 우주 안에 일어나는 일을 전부 알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붓다인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는 아닙니다. 선불교의 선사님들, 공부하는 그 스님들, 헛고생하지 마시고 부디 우리 연불정법으로 귀의해야 살아요. 귀의해야 삽니다. 내가 왜 선불교를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쪽으로 귀의하라고 하느냐 하면 공부를 다 마쳤다고 하고 도를 깨쳤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파도타파하여 버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법상에 올라가서 불보살을 욕해요. 불보살이 없다고 합니다. 이 우주의 진실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그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을 모독하고 능멸까지 해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선사들 중에서 아주 대단한 선사라고 하는 인재라든지 덕산이라든지 악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아비지옥에 있어요. 왜 지존이신 우주 자체이신 우주주이신 붓다이신 우리 부처님을 끌어들여서 욕을 하느냐고요. 왜 그런 죄를 짓느냐고요.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예요. 대망하는 사람을 수십만 명 죽인 것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매체를 통해서 법문하거든요. 그러면 청취자가 100만 명도 되고 1000만 명도 되어요. 그러면 청법하는 분들 영원체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함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불교에서는 공성을 증득한 분도 하나 둘 셋 몇 사람 꼽을 수 있는 정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책에다가 어록에다가 할 말 못할 말을 많이 한다고요. 불보살을 능멸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간죄입니다. 그것은 무간업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끔 말씀드리고 있지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에도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가끔 써놓았을 거예요. 윗바사나는 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밀교를 이야기했으니까 이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밀교에서는 즉신성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즉신성불 하느냐? 3밀까지 놔야 된다. 3밀까지로 즉신성불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 이 몸 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선나 유식을 보면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되기까지 구사론에서는 삼무수겁이, 유식에서는 사마승직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요. 즉신성불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몸 그대로 현생에서 즉신성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수행법을 전부 보았더니 그것이 붓다가 아니에요. 그 경지가 붓다가 아니라고요. 앞에서 스님이 말씀했던 84,000 털구멍에서 무량광을 떼어서 3,000대천세계를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무량광 빛은 불가사의한 여의주 같은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나쁜 사람들 전부를 벌출 때 수백만 수천만을 일시에 일찰나에 그 빛을 이용하여 모두 다 새로 된 오라줄로 묶어버리더라고요. 이만한 지름 5cm 정도의 굵기 3줄로 된 오라줄로요. 즉신성불을 어떻게 하느냐? 3밀까지로 즉신성불을 한다. 3밀 이 무슨 말이냐?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설명을 못합니다. 앞으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대일열에는 비로자나불을 말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말하는데 밀교에서는 대일열애라고 하지요. 대일열애의 가피를 얻어서 대일열애의 3밀, 그러니까 진원을 외우는데 대일열애 진원이라든지 본전 진원을 외워요. 대일열애가 금강살타와 같은 상수보살을 내시고 허공장보살 같은 이런 불보살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만물을 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우주만물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본전 진원을 외우고 몸으로는 결과부자에서 인계를 하고 가령 선정인을 합니다. 중생들은 머릿속에서 번뇌망상을 해요. 가난한 사람은 저녁에 기와집을 10번도 더 지었다가 허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낮에 봤던 미인을 생각해요. 온갖 생각이 깊어가는 거예요. 중생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붓다는 안 그래요. 붓다는 탐심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번뇌의 뿌리가 뽑혀져 버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은 항상 자비롭게 중생을 구제할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밀가지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삼밀, 세 가지 그것을 본받아서 뜻으로도 업을 짓지 않고 말로도 업을 짓지 않고 행으로도 업을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밀이라고요. 친구의 삼밀의 대일열의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서 즉신성불한다고 해요. 성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불법, 관법이 있고 아주 대표적인 수행법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전번에 일본의 홍법대사 공예가 연진원종 그 즉신성불법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늘은 금강살타의 수행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금강살타의 수행법을 말씀하기 전에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화엄경을 보면 알지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1000가지 광명을 놓으시는데 광명마다 1000가지 빛깔이 있고 그 빛깔마다 수없는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화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그저 그리기만 해요. 시간이 없어서 해석을 못해드립니다. 부처님의 눈썹 사이에서 온갖 광명이 흘러나오는데 100가지 법에 비치더라. 32종 거룩한 형상마다 500억 법의 빛깔이 있고 80가지 묘한 모습에도 500억 법의 빛이 있으며 그 상호에서는 84,000 광명 구름이 일더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께서 턱 앉아서 이렇게 하시려면 한다고요. 이건 사실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서 경전에 적어 놓았더라고요. 부처님은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전번에 허공장보살과 하나가 되는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수행법을 간단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티베트 밀교에서 하는 아주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금강살타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살타라고 하면 우리 세존 정도의 격으로 보면 됩니다. 일신교의 하나님 격으로 보면 됩니다. 대일열의 성수붓다라고 합니다. 붓다의 시연이십니다. 밀교의 금강살타의 수행법이 있어요. 먼저 자기의 정수리 위에 연꽃 의자를 만들어 앉아 계신 금강살타를 떠올려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금강살타 부처님이 바라는 흰빛이 그분에게서 뻗쳐나온 것을 떠올려 생각해라. 다음에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버리심을 가다듬고 삼보에 귀의하고 그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참여하고 더불어 기뻐하고 그리고 법에 수레바퀴 굴리시기를 간절히 청해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덕행을 묻 생명들에게 바치는 회양을 하라. 그리고 붓다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오래 계시기를 간절히 청해라. 그러면 그 금강살타 부처님의 가슴 위에 HUM자라는 흰 글자가 나타날 것이다. HUM, 흠자라는 글자가 나타날 것이다. 외우는 동안에는 금강살타 몸 전체가 만트라 맨트라 금강살타 주문을 외워라. 금강살타의 진원인데 아주 길어요. 각 음절에서 샘솟는 감로수가 충만하다고 떠올려라. 앞에서 금강살타 부처님께서 연꽃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금강살타의 몸 전체에서 샘솟는 감로수가 충만하다고 떠올려라. 그런데 그 감로수가 쏟아져 자기 정수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생각해라. 나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라. 그 정수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로수는 내 몸과 마음의 억겁다생으로 지은 업장이 소멸되리라. 이렇게 보라. 관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이 불쌍한 누구가 어리석고 망령되어서 스스로 거룩한 맹세를 어기고 흠냈습니다. 자비의 화신이신 당신께 온 마음 바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금강살타가 대답하실 것이다. 착한 사람이여. 그대의 해로운 카르마와 마음의 때 거룩한 맹세를 어긴 허물이 이미 깨끗하게 씻겨주었도다 하면서 그 금강살타가 내 마음 내 몸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 금강살타와 나 자신이 일체가 된다 그거예요. 그것을 즉신성불로 봐요. 이것은 누구나 되는 것도 아니고 대소승의 교학을 끝내서 관정을 해서 밀교는 관정을 해야 스승이 비밀행법을 가르쳐줍니다. 금강살타 본전진언을 10만 번 외우면서 의어 스스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태사부님이 저기 석굴암 불상을 갖다가 그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즉신성불을 할 수 있다. 정말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티베트 밀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스님이 말씀드릴 때 금강살타와 자신이 일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불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수준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 이른 밀교행자가 우리 교단에 귀의한다면 상품보살 인간은 해줄 거예요. 여기는 붓다가 아닙니다. 자기들은 붓다라고 하지요.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만들어진 후에 우리 밀교가 묘하게 발전을 합니다. 앞에서 스님이 말씀드렸지요. 인간 본능을 긍정해요. 남녀 성욕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묘한 비밀한 행법이 많이 행해지면서 성이 굉장히 문란해진다고요. 그러자 아티사라든지 쫑카파라든지 밀라레파 같은 사람들이 외치고 일어나지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좌도밀교라고 하는데 남녀의 성문란은 아니다. 그건 법이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을 도려내서 만든 그분들의 수행법이 있어요. 관볼수행법, 관법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교의 마지막에 나온 금강승, 또 시륜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상유가 딴뜨라라고 해요. 거기에서 즉신성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신성불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마 영산불교 잡지 창간호에 소개했을 거예요. 그건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금강승 밀교가 무상유가 딴뜨라가 종교의 최고 정술이라고 하지요. 모든 종교의 최고는 불교인데 불교 중에서도 최고는 우리 금강승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꽃이여 정술이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 저 무상유가 딴뜨라 금강승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야 많이 정광명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를 해야 돼요. 자기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관여하고 하늘 여신하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관계는 용납 안 합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디 종교가 남녀 성욕을, 성관계를 긍정합니까? 그게 불교입니까? 불교가 아닙니다. 진짜 불교는 엄격한 계율을 요구합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붓다 회상에서만 보살과 붓다가 나온다는 것. 여러분 꼭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우리 영산불교를 사랑해 주시고 철저하게 귀의해 주시고 가르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교에서는 비밀행법을 하는 관계로 많은 신통을 합니다. 많은 신통을 해요. 사람들이 혹합니다. 저 천주교에서 티베트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예수의 신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교를 선전하니까 티베트 불교도와 밀교도들이 안 믿어요.
여기 불교 밀교에서는 예수의 신통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신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디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선교를 포기한 거예요. 티베트 밀교는 비밀행법이 많은데 그 비밀행법을 하다가 보면 많은 신통이 우러나옵니다. 하늘을 달려가고 땅속을 물속같이 다니고 새처럼 날고 무슨 철을 금으로 만들고 여기서 앉아있다가 없어져서 미국을 금방 갔다 오는데 이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참 삼매에서 하는 부처님의 신통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많은 나쁜 짓을 한다고요. 음행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한 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말세에 우리 현지사 영산불교 정법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제한된 신통이 필요하다고 해요. 사실은 목걸련 존자가 이 세상에 나왔거든요. 신통제1인 목련존자가요. 그분이 지금 공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신통을 부리려는지 부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시기로 해요. 그런데 바람직한 신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바람직한 신통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 정법을 잘 법설하는 신통이 최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태사부님이 몰래 많은 신통을 하지요. 여러분 지금 원결영가 천도를 하면 그 속에 있는 원결영가를 떼어서 인간으로 많이 환생시켜줍니다. 그래야 완전히 감정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신통을 누가 합니까? 저기 티베트 밀교에서 84명이나 된다고 하는 전설적인 최고의 구루들이 있어요. 붓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붓다가 아닙니다. 신통을 하지요. 저기 사하라라든지 나가르주나 용수도 그랬고 또 나로바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84명이나 돼요. 이런 사람들이 원결영가 천도라는 신통을 못합니다. 못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잡습니까? 어떻게 원결영가를 떼어서 인간 환생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신통은 못해요. 어떻게 4번, 5번 천도를 했다고 해서 지옥 중생을 하늘로 보내줍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영 살 희망이 없다. 이거 진짜 사람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여기 현지사뿐이에요. 이런 일이 진짜 신통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진짜 신통이에요. 그 사람의 업장을 씻어주는 것, 소멸해주는 것, 그 이상의 신통이 어디 있습니까? 84그루는 업장 소멸 못해줍니다. 못해주죠. 아라한 정도나 무르대하라 하니까요. 절대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은 극락세계에 자기 보살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지금 영산불교가 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알았죠. 그 비밀을 말해주었죠. 그리고 문수보살님께서 사중제를 소멸해줘야 극락을 가거든요. 사중제, 살도음망 사중제, 다겁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그 업을 누가 소멸해줍니까? 부처님이나 문수보살님 외에는 못합니다. 또 무서운 마장을 어떻게 막아줍니까? 누가 마장을 막아줍니까? 온갖 마장이 있습니다. 천도제를 해보고 원결영가를 천도해주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 몸속에 온갖 마장이 들어온다고요. 그걸 해결해줘야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다음 생에 비명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사람도 있고 3사람, 4사람의 원결영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 누가 이것을 해줍니까? 84명의 구루도 안 됩니다. 외도의 수장들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영원히 외도의 수장으로 있을 수 없어요. 못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생에 와서 많은 신통을 했거든요. 많은 업을 지었거든요. 다음에 몸 받으면 그 과보를 받지요. 끝나지요. 그래서 반드시 정법문중으로 와야 됩니다. 정법문중으로 귀의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리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리심, 이것은 상당히 격이 높은 불자들 간에 회자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보리심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보리심, 보리라고 하면 보살의 보자하고 건의한다, 재원한다고 할 때의 제자예요. 보제인데 불교의 발음으로는 보리라고 합니다. 보리는 깨달음을 말해요. 보리심이라고 하면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보리심이 있어요.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다 보리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자꾸 보리심을 증장해 가야 됩니다. 보리심, 그 말은 큰 깨달음이에요. 부처님 같은 깨달음, 무상의 깨달음을 하고자 하는 그 의욕, 그 바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그 보리심, 보리도가 성취되려면 하나의 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커다란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상대방을 불쌍한 사람으로 알고 건져주려고 하는 보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보리심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승 자기만 제도하기를 바랐습니다. 산중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제도만 바라는 것이 소승이에요.
대승 운 많은 사람과 더불어 가려고 해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보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아라한으로 끝나요. 반드시 보살행을 해야 됩니다. 육바라밀을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육바라밀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이 육바라밀뿐만 아니라 정말 최상의 공덕은 보살행은 붓다 회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붓다 회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최상의 보살행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하나의 큰 꽃 한 송이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나만 보살이 되고 나만 부처된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그건 부처님한테 큰일 납니다. 이제 보살과를 증했고 불과를 증했다면 중생 제도를 해야 됩니다. 불법과 가까운 인연,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부터 제도를 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이 내 혈육이 인연이 없으면 놔두는 거예요. 더 인연이 많은 사람부터 제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평등심, 일체법의 평등한 이치를 증득하고 모든 중생에게 대하여 원수다, 친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등의 온갖 차별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평등하게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어요. 스님은 그래서 그 보리심이 장하고 법문하는 것을 다 새겨듣고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일 예뻐해요. 여러분,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일으켰으면 이제 보리심을 증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는데 반드시 불우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심이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인연 가까운 사람부터 제도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 내 친구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투철하고 정말 법답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인연이에요. 그 사람부터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 건져줍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그 원론을 세워야 돼요. 금강경도 아마 처음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태난 습화 모든 신유 중생을 내가 다 멸도 건져야 되겠다. 원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써라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어디다가 주고 어떻게 써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보살 마살 응여시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멸도지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입니다. 물을 씻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인 알로 생기는 것, 해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제도하리라. 자, 보리심에 대해서 그 정의는 이제 아시겠지요? 곁들여서 여러분이 이런 말도 알아야 됩니다. 업을 카르마 카르마라고 합니다. 범어로 업을 카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다르마 다르마라고 해요.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제 스님이 넓게 이야기해 갈 테니까 알아야 돼요. 자, 밀교에서 수행하는 삼밀가지로 즉신성불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얻은 사람이 우리 교단으로 귀의해서 경전 읽고 계율 지키고 염불하면 부처님께서 아마 그 사람들을 보살, 상품보살, 상수보살, 인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으로 귀의해야 돼요. 귀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네요. 전번에 우리 제2본산에서 불의유 돕기를 크게 했습니다. 제주시청을 방문해서 1억 원을 시주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대작불사하는 절에서 1억 원을 시주하니까 제주시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역사 이후로 없습니다.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저렇게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1,000만 원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기탁하거든요. 큰 돈이지요. 여러분의 도움으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필요 조건 3가지를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도중에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첫째, 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들을 전부 지옥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물론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잘해드려야 돼요. 둘째, 불법승삼보에 귀의해야 됩니다. 철저히 귀의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귀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현지사에서는 철저하게 귀의시킵니다. 그러려면 부처님의 모든 정체를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위대한 어른인가를 알려줘야 신심이 나지요. 셋째, 대승경전을 독송해야 됩니다. 금강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 대승경전을 독송하라는 것을 전번에 생각나지 않아서 그때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저 세상이 있다는 법문, 사후세계가 있다는 법문, 윤회생사를 한다는 법문, 지옥 극락이 있고 불보살이 있다고 하는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성근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설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미인이라 하더라도, 온갖 방면에서 최고라 하더라도,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라 하더라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정법문 중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 현지사 신도 여러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온이 영하 10도 가되고 영하 30도 가되어도 천여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우리가 동원하는 것도 아니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조계사나 봉은사 같은 데는 법회에 서울 신도만 간다고 해도 500여 명 안팎입니다. 우리는 춘천 현지사가 38선 이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1000여 명이 온다고요. 기가 막힐 일이다 그거예요. 앞으로는 더 올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문을 활짝 여서야 되시는데 아직까지는 못 열지 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님들 하는 일이 아직도 양이 차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승려들 교육에 바짝 신경을 씁니다. 알았어요. 다른 종단의 승려들하고 달라야 된다 그거예요. 달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가짐이나 행위나 사랑과 자비로 신도들을 대하는 등등 교육을 지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명, 2000명 그렇게 모이게 될 날이 곧 올 거예요. 1시간 되었으니까 사실은 30분, 40분으로 하라고 하셔요. 스님이 항상 시간을 많이 끌어서 부처님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신대요. 아, 우리 마년이 법문 잘했다. 아주 장엄하게 잘했다. 고 가끔 칭찬을 들어요. 1시간 넘게 했는데 고증은 하지 않으시고 가끔 칭찬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말고 항상 보리심을 증장시키고 정법에 귀의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고 부처님을 염하는 공덕이 최고이니까 항상 부처님을 염하십시오. 그걸 염불이라고 그래요. 염불은 치명염불이 최고입니다. 많은 염불이 있지만 치명염불하십시오.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을 당하더라도 염불하십시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본사 고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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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화징명.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심기명정내.